편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주일 이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힘써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길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3절부터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말씀과 또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언급했던 이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베드로의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할까요? 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들려준 이야기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게 원인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생들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론이자 동시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의미와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최종적인 결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므로라 한 다음에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1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때 혹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개인의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개인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혹은 주님을 만날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뭘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바라본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나타나다, 우리말로는 나타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나타나다, 이 단어는 사법적 의미입니다. 사법적. 그러니까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서 어떤 죄책이나, 즉 죄나 혹은 결백을 찾아낸다, 그 뜻입니다. 판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주님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쓸 때 무엇을 염두에 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제사법은 누구보다도 친숙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 불에 태워 죽일 때 요구한 게 있죠. 반드시 점도 없어야 되겠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제물의 하나님께 드릴 자격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와
그 재림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 부분인 14절에 와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보다 제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개인의 종말과 심판을 믿는다면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성도는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삶의 목표이지 결코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완전히 성취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완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성취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도에서 재물은 언제나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지 결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완성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매일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신앙, 또는 우주적 종말이든 혹은 개인의 종말이든 이 종말 믿는 신앙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까지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결론 부분이죠. 다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요, 다시 한번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를 강조합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재림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와 돼야 심판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장차 심판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곧 심판도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재림에 관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넓게 확대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더 지연됐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특별히 아직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 늦어지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늦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종말과 재림이 지연되는 그 시간 동안에 구원받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성숙과 성장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연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수십 년 믿어오고 있고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영혼 구원을 내가 한 명도 아직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재림과 종말이 지연되는 이 시간 동안에 힘쓰고 애써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늘도 지연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인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결실을 맺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무리해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거기에도 관심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도 깊은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우리의 변화된 삶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가 믿는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교리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어서 뭐 합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가르침과 실천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둘 사이를 연결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또 그 진리대로 살아내야 될 실천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그 중간에서 진리와 실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그 원동력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이며 더 나아가 내가 곧 장차 만나게 될 주님과의 재회, 다른 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순간, 그 종말의 순간이 진리와 삶을 연결해서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원동력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아직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 기회는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그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가야 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회를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매 순간 말씀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깨우는 방법이 바로 이 설교자를 세워서 전하는 설교입니다. 비록 설교자들의 많은 부족함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이 행위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뿐 아니라 매 시대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선포하셨고 개인의 종말의 때를 깨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또 한 번의 2000년이 지나서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더 빠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분명히 성경의 약속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의 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1년 동안 죽어가는 삶을 살았고 2021년 되어서도 지금까지 매일매일 죽는 시간들을 보내왔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 만날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가족이 있다면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힘써 애써 복음을 전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없이 어제로 끝난 인생도 있었는데 저희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개인의 종말과 주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해서 가족을 전도하고 내 자신도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전 국민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 차리라고 세우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설교자들의 참 연약한 설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설교자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어진 이 기회 잘 붙잡아 활용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아직까지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이 없다면 힘쓰고 애써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아직도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많은 두려움 있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악한 영들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